네. 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도시마다 계속 바울이 다니면서 새로운 주제들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라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나한테도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꼭 갖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똑같으니까. 인간은 똑같으니까. 에베소라는 곳은 여러분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에베소서도 있고, 에베소는 아르테미 신전이 제일 큰 신전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데만 다닌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강의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1절에서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이 세례니라. 자, 지금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우상이 막심한 곳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라 그러면 누구죠? 예수님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렴풋이는 알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표면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예수란 사람의 이름도 알지만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예수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그 세례를 구분했어요. 내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불 세례다. 성령의 세례다. 불 세례다. 불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다라고 마태복음의 3장에 보면 그렇게 요한이 얘기해요. 요한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무슨 일을 했냐면 요단강에 자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요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아라. 돈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병사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막 강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군인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세리들은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 고생시키는, 지나치게 걷거나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윤리적인 거를 많이 얘기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에 대한 겁니까? 율법적인 거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활했던 것에 대한 잘못된 걸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나 요한은 성령이 오시게 하지는 못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알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뜻에 맞는 삶이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만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예수님을 통한 것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던 거예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의 신앙 체험은요, 네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회개. 첫째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이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무턱대고 먼저 받고 나중에 믿음이 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력히 임하여서 그 다음에 자기가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약간 시간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이 네 가지는 같이 딸려서 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회개가 오고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름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다 하면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아볼로란 사람에게부터 성경을 탁월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아볼로란 사람은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학문의 도시, 그런 데 출신이고요. 대도시에서 공부 많이 하고 자라는 사람이고 능력이 성경 푸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변이 좋고 또 실력이 있어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밀릴지언정 아볼로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예수의 도를 잘 배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에서 무슨 아볼로파, 바울파 막 이렇게 생길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도 아쉬운 게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능통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도. 하지만 그 말씀을 바로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세계 최고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서 예수님 못만 사람도 많아요. 학문적으로는 박사 학위를 쓸 정도 논문을 쓰지만 학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체험한 학생보다 성령님을 모르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가르친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아볼로나 또 아볼로와 같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성경을 내가 그래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받아들여야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거나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조금만 염려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문제가 터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능력이 없으니까. 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만 알면 뭐합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달라요. 달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기독교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또 교회 생활이 뭔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나중에 안 나갔어요. 재미없어서. 뻔하니까 맨날. 와닿지도 않는 어떤 내용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종교 행위니까. 여러분 기름칠이 안 됐는데 기계가 이게 잘 움직이겠습니까? 삐걱거리고 그냥 끽끽거리고 소리만 나고 그러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문이나 성경에 누구 못지않게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볼로 같은 사람은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제대로 배웁니다. 이런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렇게 배운다는 것은,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이 그 없는 사람한테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릎을 낮춰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물 세례와 불 세례가 다른데, 물은 그냥 적시는 것이지만 불은 어떤 거죠? 변형을 시켜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뭘 태웁니까? 어떤 내 안에 있는 것을 태우는 거예요. 다르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과 관련됐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 뭐 기도원이나 또 이런 데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하나님 간증하는 분들 보면 아 뜨거워라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른 사람도 있고 한데, 여러분 이 불적 체험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좀 모양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성경의 구약에 봐도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장면이 나와요. 죄에서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무엇을 태우냐면 내 몸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다 주변에 이제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바람 같기도 하세요. 오셔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이죠?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과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성령님이 달라요. 현상적으로 울면서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울면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 눈처럼 껌뻑껌뻑 그냥
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그 덤덤한 사람이라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신 분인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 눈이 크셨거든요. 껌뻑껌뻑 그리고 뭐 이렇게 양쪽을 왜 저러나 성령 집회 때 그랬던 아버님 얼굴 뵀던 기억이 나는데 성령님 임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양하게 임합니다. 바람같이 임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체질에 따라 달라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는 어떻죠? 파르르 떨리죠. 나뭇잎은 파르르 떨려요. 나뭇가지는 흔들려요. 담벼락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안 분 게 아닙니다. 뭘 말씀드린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럴 수도 있고 파르르 떨리고 울고 불고 콧물과 눈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그냥 지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령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특별한 것,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참 금방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세례 성령님이 같이 와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은 성령님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세요.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안에 사는 이 뭔가가 들어왔어요.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겉으로 크리스찬이었는데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험이 청년 때 일어나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확. 저는 점진적으로 보다 며칠 사이에 바뀐 것 같아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뭐가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뭐가.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았던 기독교는 내가 포장지밖에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임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정말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주인이고 여러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체험 못하신 겁니다. 아직 기독교 모르시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아직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된 다음에 이게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길이 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 다시 빠져들면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이 많이 이렇게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냉랭해졌다가 다시 어떤 일이 생겨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성령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게 없다고 성령 충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확실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사랑이 많으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성령의 사람이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갈급하니까 성령의 사람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가면 너무너무 갈급해져요. 내 갈급함, 제가 어저께 참 좋은 찬양을 배웠는데,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부르짖으소서 들으소서, 내 갈급함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네.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성령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좋아요. 하지만 왠지 영적으로 허전하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에 대한 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의 이 성령이 이끌린 말씀, 강력한 사역에도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라 그랬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계속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굳어졌을까요? 이걸 듣고도 굳어진 것은 내 어떤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딱 반발한 거예요. 그런데 2해 동안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뾰족한 날처럼 말씀이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니까 나중에 그것이 열리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 시간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 트라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딱딱하니까. 미국의 최고 그 설교자라고 설교학 교수 헤던 로빈슨이란 분의 책에 보면은, 그 설교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머리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를 얘기하는데, 사람의 머리는 열려 있지도 비어 있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머리에는 덮개가 덮여 있고 단단히 조여 있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부어도 강제로 그 머릿속에 들어가게 할 수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강제로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그 주인이 마음을 열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열렸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도 내 생각, 습관, 편견, 두려움, 그 의심을 또 통과해야 된대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2년 이상 강론을 하였더니 결국 그 마음이, 거부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이 계속 들어가면 어느 순간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아픔과 상처를 당하면, 또 분노가 있으면 남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잔소리하는 거 절대 듣기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좋은지 알아도 거부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여러분, 앵커리지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신방에서 이야기해 보면 정말 참 하나님이 이렇게 참 잘 살아오게 하셨구나. 연세가 70이 넘어버렸고 이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슬픔에 지쳐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소적으로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많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다 이 기가 꺾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7, 18절에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얼어붙어 있고 딱딱해져 있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주님께 열 수 있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열린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삶이 바뀌고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16절까지. 오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앞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겐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던 사람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스게와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귀를 내쫓는 것을 자기도 하고 싶어서 악귀를 내쫓다가 도리어 악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도대체 누구냐? 나를 내쫓냐? 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악귀가. 그래서 그냥 주렐랑을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자, 지금 바울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와서 그걸 구경하던 제사장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자기도 똑같이 흉내내고 있다가 크게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인가?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경험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겉으로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는 채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본성상의 죄를 위장하는 것하고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겉만 바뀌면 그 사람이 다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변한 것도 훌륭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외적인 거로만 보면 바리새인들도 잘했어요. 그렇지만 속에서 내 안에 정말 제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있느냐? 겉으로만 이렇게 하느냐? 오늘 도망간 사람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쇼를 하고 있는 거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포악하거나 여러분 과격하지도 않고 신중하고 사려 깊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런 걸 잘 개발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아를 잘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랑 연관이 되죠. 태워져 있지 않으면 잠시 마음에 있는 가증한 것이 가라앉아 있는 것, 숨어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급하고 분노한 사람이 아니라도 잘 숨겨서 놓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아직 다 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잠깐 따라다니고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돈으로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8장 10.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따라간 것 같아 보여요. 신앙 고백을 하고 마법을 포기한 것 같아도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욕이 잠깐 모습만 바꾼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겉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 괴로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내 죄를 자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괴롭다고 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에서 아우성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시험하세요. 풀무불이나 세탁자 비늘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세요. 정금같이 은처럼 내가 너를 단련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것 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성령님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단련해서 그들의 찢기와 혼잣물과 이 나한테 있는 불순물을 다 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뭐로 만든다고요? 정금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 금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끼어있는 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빼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금이나 은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부터 금과 은이 아니면 그것은 모든 어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금과 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철이기 때문에 제거되지도 않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철이고 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통에서 헤어져 나오게 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정금으로 만드는 것이지, 이 근본적인 것을 내가 모르면, 난 예수님의 이름만 알지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님과의 연관성도 없다면 어떤 환난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위기만 모면하게 해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해서.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인용하고 겉으로 흉내내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나한테 만약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잠깐 쉬게 해주는 거지, 내가 금과 은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금과 은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나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면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흉내만 겉으로 내다가 수치심을 입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따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내가 내 내면이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금과 은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인 사람이 아닐 때, 내가 성령님이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내 고난을 제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